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고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낸 다음에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달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철 추수할 때를 한 해에 마감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추수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한 해의 마지막으로 삼았죠. 대림절은 교회 달력인 교회력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달력이 있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고 바벨론 식민지 시대의 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을 달력으로 삼는데 이 달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달 동안의 대림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공적인 삶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오순절, 이 5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우리 교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의 달력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에 맞추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우리의 인생을 중간 정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신 대림절기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절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서신은 바울이 평생에 걸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2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오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 많은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파당을 짓고 서로 싸웠고 또한 열심주의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언, 능력, 기도, 환상, 치유, 말씀과 지혜의 말씀. 하지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높고 귀하다고 서로를 깔보고 낮추는 교만한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했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늘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 교인이 교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를 찾아가 선생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하십시오. 방문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칙을 알려주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편지를 보낼 때 머리말에서 먼저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지만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에게 선물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바꿀 일이 참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이 많았는지 아니면 가정과 세상과 교회와 직장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일을 기쁘게 때로는 억지로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데 평강은 평화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아주 짧은 말로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한 데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그 민족의 평화보다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가운데 스트레스와 걸차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요동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인사했던 것이죠.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은혜와 평화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어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며 우리의 이웃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5절, 6절, 7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인배적인 모습과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고 속을 상하게 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였지만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야단치고 권고하고 혼을 내고 잘못을 지적했겠지만 바울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냈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어야 되고 감사야말로 하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품격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에 바울에게 칭찬받은 그 이유들, 이 성도 여러분들의 칭찬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칭찬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덕목 때문에 감사했던 첫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언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
말씀 이성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첫머리를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씀, 언변, 말, 이성이다 같은 낱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과 지식인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칭찬하는 지식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속했던 이 그리스의 철학과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도 해당하는 지식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말을 잘하고 지식을 많은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143년에 이 고린도는 로마의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기원 후 46년에 그 유명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고린도를 크게 세우고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삼지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교역이 활발하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기도 하죠. 고린도가 번성하게 되면서 이 도시에는 이 교회는 말의 능력과 지식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과 지식이 학문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기초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 때 말과 지식은 냉소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말과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냉소적인 말과 지식은 공동체를 차갑게 냉소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첫머리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과 지식을 칭찬하고 있지만 나중에 바울은 지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울은 교만한 지식을 경계하고 있죠.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냉소적인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겸손한 말과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해야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말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칭찬받았다면 둘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인들이 많았다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서신 전서를 마감할 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믿음에 든든히 서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면 금방 넘어질 것처럼 믿음의 구멍이 숭숭 나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터가 든든하고 벽돌을 든든하게 쌓아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의 삶과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리가 없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시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백신을 맞아야 되죠. 예수님이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고백을 견고하게 할 때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날, 한 명의 일 없이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인생사 다 포기하고 일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모셔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판단을 잘못할 때 내가 피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려고 할 때 그저 많이 시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리스어입니다. 은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국어사전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라고 카리스마를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언이나 능력을 베푸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고 카리스마를 정의하는 것은 이 그리스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덧붙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신의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리스마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힘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린도서시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는 말과 지식의 은사, 병고침, 예언, 환상, 치유, 기적, 예언의 통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문제는 본디 은사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값없이 받은 그 은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압박하는 데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히게 된 것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어떠한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찬양하는 찬양대원, 주차 봉사하는 일꾼들, 식당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 것입니다. 차라리 대단한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할 텐데 겸손히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할 텐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믿고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니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구절과 13장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하고 큰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장 크고 소중한 은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를 사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랑의 은사가 무슨 대단한 은사냐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참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합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헛듣고 모함하며 험담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남들이 다 하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지적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제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 좋으련만. 그러니 예수님이 600개가 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요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말 잘하고 지식 있는 것을 바울이 칭찬했지만 말이 화려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무엇할까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면 무엇하겠어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무엇하겠습니까? 권력 가지면 무엇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지요. 대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유가 있죠. 그 땅에 내 삶의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눈물과 고통을 끝장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다리는 절기이죠.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시고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율법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선포해 주셨죠. 2000년이 지난 2021년 오늘날 대림절도 그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받고 있죠. 로마 제국주의가 폭압으로 세상을 다스렸듯이 오늘날도 강대국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있죠. 우리나라와 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대선 앞두고 정치 현실도 복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에 우리는 결국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지식에 뛰어나고 증거에 견실하게 서 있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면은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펼쳐질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